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것도 우둔하고 너무나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의 필요한 말씀들로 또 일깨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많은 시간을 전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60인데 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습니다. 이 땅에서 제 생명이 이렇게 누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멈추지 않습니다. 짧은 생애지만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겪어봤습니다. 그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도 있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들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별로 변화하거나 또 새롭게 되는 것을 저 자신 스스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제 정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명찰을 달고 30년을 가까이를 지낸 저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그 서울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고 서 목사님이 먼저 계실 때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질문을 한 기억이 나고 또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는 건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 제가 보는 것은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 사실 이것은 이 육신에 대한 것만큼은 아주 또렷하게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 영 자체도 잘 모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민하게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향이 없더라. 먹고 마시는 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육신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90%에서 95%는 육신의 일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슬프지만 이건 제 삶입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잃어버린 혼란과 또는 그 인간의 그 본성,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린 혼란과 무질서의 인간 세상을 말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기관차를 언제쯤 이 기관차가 멈춰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전도서의 6장 12절에 보면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애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자신이 정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믿음의 정의를 자신이 내리고 그 길을 갑니다. 60억의, 70억의 인구, 개인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아는 사람, 세상의 죄인들 중에는, 이 인생의 길을 다 살아본 사람들 중에는 뭐가 좋은지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좋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쫓아서 삽니다. 또 명예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자랑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예술가들은 또 자신의 그림을 좋아하고, 별의별 음악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림자처럼 허비한 생애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것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쫓아가 봤습니다. 그림자였고 환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월드컵으로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가끔 볼 때 그 경기장에 빽빽히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향할 곳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들에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천에서 거리 설교를 여기 같이 갔을 때 그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외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비교 불가였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바람같이 들리는지 제 마음에 그렇게, 그들의 외침은 결코 우리들이 외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유치한 것들에 사람들은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모두가 다 자신의 길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류는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또 어둠에 짓눌린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동시에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물론 나도 늘 보지만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세상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농담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참으로 쓸모없는 말씀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는 것.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완벽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군대 한 친구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어디는 사랑하라고 하고 어디는 미워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자기는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 육신의 방법으로 성경은 이해될 수 없는 책인 것을 그 친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현명하다고 저 자신을 말하지 않고 지식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 천문학자들과 뭐 그런 인문학자들, 신학 박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가끔 이렇게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모른다는 말이 많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한계가 오면 다 모른다는 말로 그들은 일관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찾습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늘 현실을 직시하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당면한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앞으로 닥칠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몇 년, 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인간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려고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 년 전에 있던 일,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바라서 수억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시간 낭비고 허비일 뿐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스스로의 마지막 발악인 것처럼 저는 느껴질 뿐입니다. AI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저버린 인류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자기 도취와 자기 욕망으로 얽혀져 버려서 세상은 그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으로 지어낀 그 실타래를 풀 방법은 인간 안에 전혀 없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입니다. 헛된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순간의 부유함을 쫓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너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고 안 벌고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 제껴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건 아예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원한다면 그것에 따른 마음의 고통과 혼란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돈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경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천갈래 만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한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번영이 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가난에 쪄들려서 지쳐서 산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것들의 마음이 요동되거나 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안달이라서 허둥대지도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주가 말하노라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 것들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의미를 전혀 두지 마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여러분의 생애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항상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점을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 때 아예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기준점이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은 그 사람 저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하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에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세상 위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분이 오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빌라도가 주께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로 갑니다. 빗나간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도 가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는 이 책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됐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탈무드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역을 얘기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성경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들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같은 실체로 계셨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위로고 약속이며 소망이고 또한 두려움의 충고입니다. 저는 한때 믿음의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도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시기에 마음의 공허함이 계속 밀려오고 몇 달씩 그것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다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그 길뿐입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에 그 고백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되뇌임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셨지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독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심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만 필요합니다. 이분의 약속은 여러분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약속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 굳건한 신뢰, 변하지 않는 그분에 대한 신뢰의 마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온유함으로 또 자상함으로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는지 끊임없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마음은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쯤 저는 정말 내가 온전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해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육신의 방법으로, 곧 자신의 뜻이나 욕망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의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가 행해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한 끊없는 그분에 대한 갈망과 그분을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솔직한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서 시험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네.